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을 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상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은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기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2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다시 한번 욥의 죄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악인의 운명은 비참한 말로로 끝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원통함에 대해 더 이상 친구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는 현실을 탄식할 뿐입니다. 욥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에게 경고하시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오래 지속되고 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실한 삶을 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보니 악인들은 타인의 땅을 훔치려고 땅에 경계표까지 옮기고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는가 하면 고아의 나귀를 잡아가고 가난한 과부가 진 빚을 갚을 때까지 소를 잡아두었습니다. 악인들은 고아를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빚의 담보물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채권자들이 아비 없는 아이를 그 어미가 빚을 갚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담보물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어린 아이들이 가치 있는 재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악인들은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욥은 그러한 불의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불평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도덕 질서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삶을 살아도, 신적 법칙을 조롱하고 비우는데도 징벌을 당하지 않은 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학대하고 무고한 자를 집어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의인이 받는 고난을 중지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번성케 하시는 것 같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끝까지 방관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듯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샅샅이 살피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언젠가는 심판받아 잘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고백합니다.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신비를 깨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자신의 현재 소망은 극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있다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며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욥과 같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우리 삶의 현장에도 악이 흥하고 의가 고난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 목적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확연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총임을 기억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길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던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기대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우리 삶의 걸음걸음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